한 주간 동안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 주 한 주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70억 인구 중에 그냥 한 명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고 그러한 영적인 자존감을 우리가 가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그러한 영적인 자존감을 자꾸 우리에게서 빼앗으려고 하죠. 그냥 70억 명 중에 한 명일 뿐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게 만들려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런 식으로 나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비전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킹덤 컬처 크리에이터,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문화의 생산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심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순종이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 귀전에 들려올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반응입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다른 것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러분들이 무엇에 집중하면 되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순종할 것인가, 이렇게 순종에다가 집중하시면 우리가 똑바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집중력이 흐트러지니까 우리의 그 열정과 헌신을 우리가 다른 곳에 이렇게 쏟아버리는 경우들이 많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십니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고 내 온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의 반응을 올려드리는 자들이 돼야 되겠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그 순종이란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주님 앞에 순종하기 원하시죠?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이 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그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 순종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것을 먼저 떠올립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명령하시면 내가 그것을 해내는 것, 어떤 임무 완수, 내가 어떠한 일을 해내는 것, 나의 어떠한 책임, 나의 어떠한 의무, 어떤 일, 이런 것들에 더 우리가 주목이 되는 것이 사실 우리의 형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과연 그러한 것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우리에게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종의 핵심이 어떤 일을 해내라, 어떠한 임무를 완수해라, 이런 것일까요? 자, 만약에 이런 것이라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를 이렇게 지으시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훨씬 더 탁월하고 능숙하고 뛰어난 존재로 지으셨을 겁니다. 천사와 같은, 시공간을 초월할 수도 있고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지혜와 능력을 가진 훨씬 더 놀라운 존재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더 열심히 더 놀라운 일들을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었다면 우리가 더 큰 힘을 가지고 큰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마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또 우리 각자를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함이 참 많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선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지으셨을까? 자, 우리를 이렇게 지으시고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순종해내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말씀들을 주세요. 아니, 하나님 너무하시지. 이러한 말씀들을 주실 거였으면, 이러한 말씀들에 내가 온전히 이러한 임무들을 해내는 것이 만약에 우리의 목적이라 그랬으면, 아니, 처음부터 우리를 지으실 때 이렇게 지으시지 말지. 하나님이 실수하셨나? 하나님이 뭔가 착각하셨나? 아니면 하나님이 괴짜이신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해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절대로 우리가 의심하거나 흔들리지 말아야 될 사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자,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또 검증을 해봐야 되고 또 우리가 의심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불필요한 소모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일단 모든 믿음의 삶에 있어서 이 부분은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자, 신실하시다는 게 뭐죠?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신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악하게 신실하신 게 아니에요. 선하게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또한 모든 만물을 향하신 영원하신 뜻은 어떠합니까? 선하십니다. 자,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신데 왜 우리를 이렇게 지으시고 이러한 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자꾸만 순종을 요구하시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한 선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순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떠한 임무 완수, 어떠한 책임을 다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냐? 우리가 순종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통해서 온전한 순종의 삶을 끝까지 영원토록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하기 원하세요? 불순종하기 원하세요? 순종하기 원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순종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겠는가? 이 부분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한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출애굽기 25장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핵심 구절이 되는 말씀인데, 그 중에서도 어떤 키워드가 되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거기 무엇을 가져오라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예물을 가져오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말씀하는 이스라엘 자손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예배자들에게 그냥 나오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게 나아올 때에는 무엇을 가져와라? 예물을 가져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물이라고 하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테루마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테루마. 자, 이 테루마의 원래 원형은 룸이라는 말입니다. 이 룸이라는 말은 높인다라는 뜻이에요. 높여드리기 위해서 가져오는 무엇,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테루마, 곧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는 우리가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그저 시시한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높으신, 광대하신, 위대하신 우리의 왕이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분을 높이는 마음이 있을수록, 그분을 존귀히 여기고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수록 우리가 그냥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그 예물의 기준은 나에게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있는 것일까요?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야, 이 정도면 괜찮지 라고 하는 것을 드려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면서 드려야 될까요? 자, 여러분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 어떤 선물을 할 때가 있잖아요. 자, 그때 어떤 기준으로 선물을 하십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를 그 사람에게 주나요? 아니면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것을 그 사람에게 주나요? 기준이 어디에 있나요? 그 사람에게 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갈 때에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드려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예물을 가져가는 삶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물을 가져오라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예물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물의 기준이 무엇인가?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2절 말씀에 기쁜 마음으로 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내라. 자, 따라합니다. 기쁜 마음. 자,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자원하는 심령.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물을 요구하실 때 그 예물의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원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마지못해 억지로 무거운 마음으로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즐거이 내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께 내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가져오라고 하시는 그 무엇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죠? 기쁜 마음, 자원하는 심령, 즐거이 내는 마음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아낌없이 그분께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주님 앞에 무언가를 드리는 삶을 살 때에 내가 과연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인색하지 아니하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렇게 드리는 것들이 과연 있는가? 나의 삶은 자원하는 심령인가? 이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돌아보고 점검해 볼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라고 말씀하면서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어떠한 예물들을 가지고 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요구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 해달의 가죽, 조각목, 등유, 관유에 드는 향로,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 호마노,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저 사람들을 착취하시는 것일까요? 사람들에게서 이것을 빼앗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기 있는 이러한 목록들이 아닙니다. 정작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이러한 목록들에 있는 예물들에 무엇을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원하는 심령, 기뻐하는 마음을 담아서 올려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진실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때에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내 마음을 받으세요 라고 생각만 한다고 해서 마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각 속에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나의 어떠한 삶의 가치와 어떠한 말과 나의 어떠한 행실에 그것이 담겨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체 없는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자가 아니라 실체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담아 드리실 수 있는 그러한 진실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예물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대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8절에 그 이유를 말씀하시죠.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테루마, 룸, 이 예물들을 요구하시는 진짜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예물들을 하나님께서 거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통하여 그 명령이 전달이 되어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예물들에다가 자기들의 자원하는 심령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예물들을 가지고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막을 짓는데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 성막은 여러분 왜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자신을 뽐내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의 어떠한 권세와 권위를 막 과시하시기 위해서입니까? 그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 내가 거하기 위하여 짓는 성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중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삶을 우리가 능력 있게 살아가는 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알아들이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우리가 어떠한 목적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삶을
우리가 추구하며 간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는 삶이라면 그 삶은 너무나 곤고하고 비참한 삶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또한 그것을 더욱 원하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선하시고 신실하신 뜻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여야 우리의 삶이 광야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으며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세요. 그 핵심 비결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거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쏟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원하는 심령, 기쁜 마음을 담아서 너희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것들을 예물로 하나님께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셔서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짓는 일들 가운데 사용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의 삶을 인색하게 하고 또한 나의 삶을 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에서 여러분 벗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드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진짜 나누고 싶은 핵심은 이것입니다.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 아마 이러한 내용들 모르는 분 없을 거예요.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우리가 주님께 인색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실제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여러분 많을까요, 적을까요? 주님 앞에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헌신과 온전한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렇게 주님께 반응하는 인생들이 여러분 많을까요, 적을까요? 여러분 자신은 또한 어떠십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또한 주님 앞에 나의 온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의 삶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오늘 주보에 3번에 써놓은 것처럼 자, 여러분은 헌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 착취당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드린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을 따라서 내가 드립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헌신의 마음으로 드리기보다 하나님 앞에 착취당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경우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그 사명 여러분 감당하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드려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마치 착취하시는 것처럼 억울한 마음,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나요? 여러분 이것을 주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그 일들을 행하지 못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주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그 헌신과 착취 사이의 기준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무엇일까요? 감사의 마음입니다. 감사의 마음. 여러분 주님 앞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감사하신다면 무엇 때문에 감사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떤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시나요? 물론 그런 것들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주님께 온전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될 진짜 감사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어떠한 일들도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보다 먼저 앞서서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은 그냥 그분이에요. 그분의 이름, 그냥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 자체가 우리의 감사의 제목과 이유가 되는 것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의 마음이 지금 여러분에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이 부분에서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알아요. 그런데 감사의 조건을 자꾸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특별한 이벤트를 벌어주셔야, 어떠한 특별한 일들을 행하셔야, 그래야만 내가 감사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내가 말은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내 마음 중심에 그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감사의 마음에 인색한 경우들이 많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배우는 감사의 이유와 목적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의 마음으로 반응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러한 감사의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헌신이라고 하는 말은 나다브라고 합니다. 이 나다브라는 무슨 말이냐면 아낌없이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가운데 기꺼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헌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하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는 내 마음의 중심을 잘 살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께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가? 내가 과연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해요. 열심히 수고하며 헌신하는 가운데 교회 공동체를 복되게 하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입술에서 어떤 말들이 나가나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교하고 짜증내고 이런 말들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에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 듣고 계셔요.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여러분, 그럴 거라면 그 일 왜 하는 거죠? 우리가 그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이유는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과 사명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무언가를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면서 정작 돌아오는 대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어떠한 대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헌신했으니까, 하나님께 충성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내놓으셔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선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교회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맞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나요? 여러분, 그 일들 가운데 여러분이 행한 일이 무엇인가요? 어떠한 자격으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구원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요? 여러분이 한 게 뭔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구원함을 받았을 때에 우리가 그분께 요구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주장하기보단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더욱 엎드리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더 수고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여러분 더욱 집중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더 수고하고 더 노력하고 더 헌신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내가 남들보다 똑같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내가 남들보다 더 수고하고 헌신하고 노력하는 것, 더 땀 흘리는 것, 여러분 억울한 일인가요? 억울한가요, 여러분? 똑같은 은혜를 받았는데 왜 내가 저 사람보다 일을 더 해야 돼? 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땀 흘려야 돼? 여러분, 이런 억울한 마음 드나요? 왜 저 사람은 똑같은 구원을 받았는데 저 사람은 11조도 대충 하고 헌금도 잘 안 하고, 왜 나는 온전한 11조도 드려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돼? 내가 뭐가 저 사람보다 못났어? 여러분, 이런 생각 속에 우리가 빠질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마귀는요 항상 우리의 시선을 옮기는 자예요.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께 우리의 눈을 딱 두는 자가 되면 우리가 불평할 이유, 투덜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자꾸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여요.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의 눈과 귀를 자꾸 옮기게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옮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요? 다른 사람 쳐다보게 하는 거예요. 비교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를 보게 해요. 우리 안에서 은혜가 메마르게 합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광야 가운데서 함께 메마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저도 여러분 목회자로서 이렇게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다 보면 저도 직장 생활 했었어요. 직장 생활 할 때는 여러분 어떤가요?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의 헌신에 따라서 페이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 기본 페이가 달라지고 그 사람이 실제 해내는 어떤 성과에 따라서 성과급이 주어지고 보너스가 주어지고 막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똑같은 노력을 하고 성과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에 합당한 어떠한 대우를 못 받으면 억울한 마음 들더라고요. 솔직히 속상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사역을 해보니까 일단은 기본적인 어떤 페이의 기준 자체가 세상과 너무나 달라요. 어떻게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런 목회자의 자리는 열정 페이를 요구하는 자리 같습니다. 실제로 해내는 어떤 업무량, 어떤 일, 어떤 사역의 양을 보자면 이만큼이에요. 쉬는 날도 없이 항상 비상대기 하면서 그렇게 긴장해야 되는 그러한 삶이에요. 이러한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면, 그 대가를 요구해야 된다면 아마 사회에서 어떠한 그 똑같은 업무량을 따져가면서 더 많은 어떤 페이를 요구를 해야 될 겁니다. 근데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하면 교회에서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10년째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아마 원망불평하다가 벌써 떠났을 겁니다. 그것이 기준이었다면. 여러분, 교회는 전혀 다른 법이 작용을 하는 곳이에요. 이 교회는 은혜의 법이 작용을 하는 곳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단지 어떤 사역자들에게만, 목회자들에게만 허용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다 교회의 지체로 부름받은 자들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또한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움직이는 교회로서의 역할들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무익한 종들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주님께 기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8절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아까 보았습니다마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말씀하잖아요. 그죠? 이 성소가 무엇이냐면 킹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 되시는 역사. 여러분, 이것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마음 한켠 가운데 지금 들어있는 그런 인색한 마음, 불평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들을 여러분 걷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걷어내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음이 뭐예요? 기쁜 마음으로 가져와라. 기쁜 마음.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테루마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우리의 모든 어떤 행위가 주님께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됩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주님 앞에 온전히 기쁘게 드려지는 예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뭐가 세워져야 된다고요?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 주보 안에 보시면 파란색으로 표시된 그 두 구절의 말씀이 있을 거예요. 먼저 우리 고린도후서 9장 7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떠한 자를 사랑하신다고요? 즐겨내는 자. 즐겨내는 자. 그 다음에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신다는 것입니까? 사람은 그 겉에 있는 모양을 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오늘 말씀의 3절부터 쭉 나오는 이 목록들을 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것도 드려야 되는구나, 저것도 드려야 되는구나, 이것도 가져오래, 저것도 가져오래, 힘들어, 어려워. 눈에 보이는 그것에 우리의 눈이 주목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쫓아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신실한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제가 그 맨 밑에 써놓은 것처럼 탁월한 일꾼이 필요하신 게 아니에요. 그랬다면 우리를 이렇게 지으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조금 부족하게 지으셨어요. 왜 그러냐? 그만큼 수고하고 노력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 중심을 쏟으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탁월하고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그 능력만큼 마음을 쏟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수고하고 노력하는 가운데 마음을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으실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같이 부르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